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길,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길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진하여 들어가요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오셨고,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가셨고, 또 베다니에서 벳박의 마을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걸 보고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해서 순순히 그 나귀를 끌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 온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도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에 깔기도 하고, 아마 나귀 안중에다 얹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진하여서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시키신 적도 없는데 들어가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초라한 모습이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마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조용한 분위기, 또 이렇게 아주 경직되어져 있는 정적인 그냥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입성하여 들어오신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그게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것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라면 로마 안에서 우리를 정복했던 로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압제로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병든 자는 치료받고, 배고픈 자는 먹는 거 주고, 그런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가시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온 막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반응, 그들의 생각,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쪽 옆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경호원처럼 막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성 치고 종려나무 간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은 마치 자기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마치 나도 뭔가 이 일에 한몫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난 반면에 한 자리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에 의기양양하게 입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군중들의 모습이죠. 군중들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당국자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고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옆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마땅치가 않은 거죠. 예수의 모습도 마땅치 않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마땅치 않아요. 나한테 쏠려야 되는 눈이 백성들에게 쏠리는 건 이게 기분이 나쁘죠. 내가 받아야 될 인기를 저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수가 왕이 되면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생각하는 거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날의 분위기, 이날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분위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축제예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38절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더라. 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 막 사람들이 밀고 땡기면서 막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막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까지 흔들며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막 어떤 대단한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데,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시선을 돌려서 지금 이런 분위기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면 좀 다른 분위기와 다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이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축제로 소란하고 분위기로 막 들떠있는 그곳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막 들떠있는, 분위기에 들떠서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소리, 그 함성소리가 아니라 그 인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막 대단한 왕으로서 입성에 들어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입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엄청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회 그 현장 안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말씀이죠. 수많은 행사와 또는 프로그램과 콘서트와 같은 그런 예배 현장 속에서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도 과연 행복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냉철하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막 지르고 함성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호산나의 찬송을 부르며 자신들의 옷을 펼쳐서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미소가 보이느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느냐? 예수님은 손을 흔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과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다른 모습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된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해주죠.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웃으며 막 난리가 나고 막 정말 축제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들떠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더라.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잘한다고 그러고 축하해준다고 그러고 박수 쳐준다.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백성들은 그 길로 가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잘하고 있다고 들떠있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작은 예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마음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축제 같은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흥분되어져 있는 이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울고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성문을 통과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셨을 때 그 도시를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을 보시고 그 도시를 보시고, 이게 뭐겠습니까? 성전만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변질된 모습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번 종료 주일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고난주간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금요일까지 진행될 텐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군종들 같은 마음이냐? 제자들 같은 마음이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이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 눈물을 머금고 가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 첫째로는요, 자,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두 마리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미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아마도 이 어린 나귀니까 어미 나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두 마리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미 나귀가 보는 것이죠. 자기 새끼, 그 등에 건장한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타시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이게 있습니까? 안타까웠겠죠. 안타까워지겠죠. 내가 대신 져주면 좋겠다. 아마도 어미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겹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귀의 어미는 아마 자기의 나귀 새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입성은 눈물의 바다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형을 바라보며 우시더라. 눈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나귀 새끼는 힘들어서 울었을 것이고, 그 옆을 가고 있는 나귀의 어미는 그 힘들어하는 나귀 새끼를 보면서 또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박수를 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데 정작 예수님과 나귀와 나귀의 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어린 나귀 새끼였으니까 자기 새끼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 나귀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로 나귀는 아마 소리를 내면서 울고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모습, 눈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있고, 그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야 될 하나님은 같이 옆에서 가시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료주일은 굉장히 우울한 주일입니다. 마음 아픈 주일입니다. 눈물 없이는 보낼 수가 없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하나님도 우신 날이 종료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입성하는 나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새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함께 따라가고 있을 어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스님,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등에 지고 엎어지고 힘겹고 어렵게 우리가 갈 때에 내 옆에서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던 어린 나귀 새끼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어미 나귀의 눈물과 울음과 통곡이 결국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입성에 들어가려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등에 업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리고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조바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절대 웃으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나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 모든 걸 볼 때 신앙생활의 길은, 그니 주 앞에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웃으며 가는 길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무거워도 예수님을 등에 짊어져야 되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져야만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오늘 저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모한 순종으로 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무모한 순종.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모한 거예요. 첫째, 뭐가 무모하냐? 예수님이 무모해요. 왜 예수님이 무모하시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기 원합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보입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저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난 다시 못 나올 텐데, 저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나올 수 없을 텐데 저 문을 내가 들어가야 되나? 저 문을 넘어가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저 길을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죽음으로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입성 같은 축제의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무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무모한 순종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순종. 여러분 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무모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얘들아 건너편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거든 끌고 와라. 근데 제자 둘이 갔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가서 사와라가 아니라 가서 풀어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나귀가 묶인 게 있어요. 어린 새끼가 있어요.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을 것도 없이 그걸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 주인이 저 멀리서 보니까 내 나귀인데 누가 풀어가려고 그러네? 어떡합니까? 아, 누가 가져가시나 보다. 그럽니까?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막 달려왔을 겁니다. 가가지고 그거 왜 내 건데 왜 풀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 놔줬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상황은요 전문적인 용어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 그렇잖아요? 도둑질이죠. 주인을 막고 풀러가는 거 도둑질.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그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 한 거예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목에 잘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모한 순종이 나귀를 끌고 왔고 나귀를 끌고 온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입성에 동참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순종은 무모하게 하는 겁니다. 무모하게. 대부분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불순종할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할 이유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다 불합리하고 다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 그러면 그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일까?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 한 가지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에는 이 무모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무모한 순종을 통한 예루살렘을 가졌고 제자들도 무모한 순종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려면 순종하되 무모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기적을 나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무모한 말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짐을 내려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가오라는데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우리는 한 번도 못하겠는데요. 어려운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 어느 누가 그렇습니까? 마음과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 계속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좀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순종하는 말씀에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모한 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길은 불평 없이 헌신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 없이. 제자들이요, 나귀 새끼 묶인 것을 풀고 있은 나귀 주인이 그걸 봤잖아요. 와서 왜 풀어가냐고.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나귀를 내줬다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이게.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나귀 주인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반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기쁘게 내놓은 거예요.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이 나귀 주인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가져갑니다.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걸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없이 헌신하며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불평 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을 쓰신다고 그러면 드리실 수 있습니까? 내 재능을 쓰신다고 그러면 드리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드리실 수 있습니까? 나의 재물을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실 수 있냐고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좀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드리실 수 있냐고요. 이게 안 되면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예수님처럼 대단한 승리자의 왕의 입성으로 승리의 퍼레이드에 동참하려면,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저 문을 통과하면 나는 물도 쏟아야 되고 피도 쏟아야 되고 내가 생명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성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성 입성이 아니라 천국문을 향해서 입성하여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따라 헌신되어야 됩니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다음에 물질도 가고,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옆에서 박수나 치며 잘하고 있다, 저 사람 잘하고 있네, 나는 안 합니다. 그건 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박수 치면서 잘한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 돌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르다가 조금만 뭐하면 돌 던지고 침 뱉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료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헌신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시려면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 무모한 순종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 불평 없는 헌신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 입성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없이는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눈물을 머금고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길, 무모한 순정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 불평 없이 헌신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